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돌보심이 이 행복한 안식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각 가정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저는 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자면 성령 충만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의 성경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감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다양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해서 온 몸을 심하게 흔들고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마루에 구르기도 하고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개처럼 킁킁 짖는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 해서 웃음을 참지 못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몇 시간씩 웃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울고 소리치고 알 수 없는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이하고 특별한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 의미의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거짓된 현상이에요. 많은 경우에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 사단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성령 충만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하고 개념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한 삶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의미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기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지요?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뒤이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므로 술 취하는 상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경험 이후에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세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제자들을 어떻게 봤다고요? 세술에 취한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술에 취했다는 어떤 특징들이 성령에 취한 것, 성령 충만한 것, 성령의 임재함에 대한 것하고 유사한 특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어요. 술에 취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죠? 술에 취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 정신과 지성, 마음과 의지 등이 술의 영향을 받고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은 평소에 말을 잘 하지도 않고 수줍음을 타고 나서지도 않고 아주 얌전한 사람들이 술이 취하게 되면은 말이 많아져요. 말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춰요. 이러한 장면이 송창식의 고래사냥이라는 노래 가사 그대로 나오잖아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뭘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이 그 노랫말에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추구하는 그 끝이 무엇인가, 결말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춘 그 결과 가슴에는 뻥 뚫린 것 같고 슬픔만 가득 찬 그것이 인생들이 추구하는 쾌락의 끝이요 결말입니다. 술 취하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있는가? 술을 서로 권해요. 이미 취한 상태에서도 자 한 잔 더, 자 한 잔 더 서로 돌아가면서 계속 권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 취하게 되면 울어요. 그리고 푸념을 합니다. 그 소리는 대부분 인생을 긍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자신을 긍정하고 삶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의 울음이 아니고 대부분 허물을 이야기하고 절망을 이야기하고 비관적인 걸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내용, 그런 투로 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이 들어가면은 술이 취하게 되면은 용감해져요. 그리고 힘이 생깁니다. 이걸 뭐라고 하지요? 술 기운이라 그래요. 술 기운. 평소에는 기운이 없었는데 술이 들어가서 기운이 났다 해서 술 기운이라 그래요. 술 기운이 생기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이제 시비를 겁니다. 싸워봐야 이기지도 못하고 얻어 터지기만 할 상대에게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소리를 지르고 아무 곳에나 볼일을 봅니다. 이러한 현상은 뇌기능이 저하되어 자아저력과 이성을 상실한 결과요.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습은 무엇이 우리를 채우고 있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분노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오늘 표현을 빌리면 충만하면 분노가 삶을 지배하게 돼요. 탐욕이 가득 차 있으면,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탐욕과 욕심이 우리의 삶을 통제합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지배하는가, 다스리는가, 통제하는가, 이것에 의해 우리의 인생은 영향을 받고 삶의 방향이 좌우되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술에 취하면 술의 영향과 지배를 받아 행동과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영향과 지배를 받아 우리의 사상과 인생의 가치관과 우리의 행동과 삶의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부터 우리를 지배하는가? 우리의 삶의 생각과 가치관과 사상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가?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 문을 밖에서 두드려요. 그때 우리가 의지로 동의하고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적 48페이지에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권고자로, 성결케 하는 자로, 인도자로, 그리고 증인으로 함께 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맡기는 것, 우리가 동의하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드린 삶의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부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부분적으로 드리고 부분적으로 굴복하고 부분적으로 바치면은 부분적으로 지배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그분에게 드릴 때는 그분이 전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매 순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살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21절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요. 하나님의 성령의 내밀한 음성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면 행동하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다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심을 받으시더라고 말씀했고 사도행전 6장 3절에는 초대교회가 과부들을 돌보기 위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게 하는데 그 7명 중에 하나인 스데반을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하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라 그랬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를 설명할 때에 바나바의 인물됨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를 어떻게 묘사해요?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오늘 주제의 흐름과 같은 맥락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바나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초대교회 7명의 집사들을 선택할 때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그 선택된 스데반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묘사하고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한 바나바를 설명할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다 종합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한 사람이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인도와 권고를 따라 생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 번의 극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의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항상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령께 굴복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처신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음성에 굴복하고 그분의 통치에 우리가 순응하게 될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거는 똑같아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현장에 누가 계셨는가? 성령이 함께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관여하셔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고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에 성령으로 잉태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과 성령은 따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짝을 이루어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누가 하냐면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제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에 임했어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마다, 여러분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있는 곳에 항상 성령이 함께 임재하셔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이제 있고, 그 뒤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찬송을 하게 되고, 20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의 그 열매와 결과가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22절부터 이제 반복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부부 사이에 어떤 도리로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연이어서 나와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성령 충만을 염두에 두고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골로새 3장 16절 17절과 에베소 5장 18절이 서로 긴밀한 짝을 이루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골로새 3장 16절 같이 찾아봅니다. 자, 앞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다음에 찬양과 감사와 부부 사이의 도리에 대한 것들이 연이어 나왔어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골로새 4장, 자, 이 말씀을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그리스도의 말씀이,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말씀이, 그 다음에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패턴을 보세요. 16절에 말씀이 풍성히 거했어요. 아까 에베소 5장에서는 성령 충만 다음에 찬양과 감사가 나왔고, 여기에는 말씀이 풍성히 거한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찬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18절부터 부부 사이의 도리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 그 순서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3장 16절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으로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의 결과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의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말씀의 충만은 곧
무엇에 대한 충만이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리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할 때 동일한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과 또 무엇이 인도하는 거죠? 말씀이 인도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라는 이야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고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예수님의 삶과 성령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시험에서 승리한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심지어 히브리 9장 14절에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삶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신, 잉태하시고 침례받으시고 시험받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고 죽고 부활한 모든 것이 성령과 직접적인 연결 속에서 그가 생애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에는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그분은 초림하여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철저하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에 기록된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곧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겁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여 그 말씀의 모든 교훈과 가르침과 원리를 자신의 일상의 모든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원리와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완전히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우리의 생애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의를 행하고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향하는 삶을 살도록 무엇이 그렇게 하는가?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서 그 모든 말씀의 사상이 우리의 유전자에, 우리의 DNA에, 우리의 세포에, 우리의 사상 전체에 스며들어 말씀 충만이 될 때에 말씀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전생애를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사람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령 충만은 복음 사업을 위한 특별한 능력 부어 주심이다. 복음 사업을 위한, 여기 중요한 단어는 특별한이요. 복음 사업을 위한 특별한 능력 부어 주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첫 시작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그에게 임해요. 그럼 뭐 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었다.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한 겁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이 근원이 무엇인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기름 부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업의 모든 원동력은, 그 권능과 그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그 다음에 다시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 결과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그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사경회를 통해서 가르친 다음 그 말미에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40일 동안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왜 가르쳤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라. 그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제자 삼아 너희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3년 반 동안 했던 그 사명과 사업을 너희들에게 맡기니까 내가 40일 동안 다시 집중적으로 너희들에게 가르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서 전하라. 근데 바로 나가서 전하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할 때에 성령과 능력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고요.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뭘 할 수 있는가? 증인, 전도, 전파,
이 역할,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바로 나가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비로소 그때 너희들이 완고한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변질된 유대교가 있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교의 본산지인 거대한 로마 제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실상 미약한 제자들이, 별 볼 일 없는 그 제자들이, 그 급장의 제자들이, 불황부식한 제자들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향해서, 그 안에서,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특별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경험을 120명의 제자들은 언제 했는가? 오순절에 경험했어요. 그 특별한 경험이 바로 오순절에 경험한 성령 충만한 경험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다 그 다음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심했고 2장 47절에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기독교로 개종하게 될 때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들을 법정으로 불러내고 그들을 산헤드린 그 법정에 불러내고 감옥에 투옥하고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망갔던 베드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에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들은 두려워 떨고 급장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전하지 말라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투옥해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선교 환경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과 현대 문명은 신앙에 대해 더 무관심하게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시련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과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그 고난과 시련을 견디고 통과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 감동시키는 것,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 우리가 경험할 고난과 시련, 그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종말의 때에 나타날 것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늦은비 성령이라 그러고,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것을 가리켜서 큰소리 외침이라 그래요. 이러한 것을 각시대 대쟁투 612페이지에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준비된 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대쟁투 612페이지에 하나님의 종들은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요,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지금은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우리의 눈앞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아니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는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아멘.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구변으로, 우리 경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 사업을 위한 특별한 능력 부어주심, 마지막 시대에 약속한 늦은비 성령,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표현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경험한 자들이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박해를 이길 것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강력한 하늘의 능력이 필요할 때에 주님께서 누구에게? 준비된 종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감사하고 준비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이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이 교훈하고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가르치는 대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고, 모든 위기와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즐겨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굴복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 그 말씀이 스며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과 세상을 살아가는 사상과 우리의 태도와 행동과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매순간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갈 때에 결정적인 하늘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이 나타나도록 사람들의 심령이 회심하도록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도록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거룩한 권능과 역사를, 능력을 주실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그 언젠가 우리에게 임할 그 능력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대신에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일상의 삶의 연장선에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경험해 주를 위해 충성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